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던 저희들,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 가운데 간직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 구수함 받은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에 찬송을 올리며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의 1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패간 세대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으며 이 악하고 어두운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빛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을 내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 나머지 생애를 온전히 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도 거기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오로지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한 지체들, 어떤 어려운 여건과 형편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를 극복하며 복음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여러 어려운 곳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루하심과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고 힘있게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로 원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떤 형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교제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마 이 나시린의 그 서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약속을 하고 그걸 행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원이라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선행을 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원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은 자의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간구함으로 서원한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녀를 기르고 계신 우리 자매님들 혹은 우리 형제님들, 우리가 어떤 교역의 어떤 우리 모범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임당 하면 굉장히 마음이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무엘이라는 선자를 낳아서 그 많은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을 줬던 여인이 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내력을 보면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그 한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엘가나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브닌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를 두고 살았는데 이 브닌나는 이 자녀를 쑥쑥 잘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남편과 함께 해년마다 서원제를 드릴 때 이제 성막이 있는 곳에 함께 가서 서원제를 드리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아내가 없기 때문에 이 엘가나는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아내 분인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분깃을 한나에게 주고 당신이 아들이 없다고 왜 이렇게 서운해하냐고, 내가 아들보다 훨씬 당신이 귀한 존재 아니겠느냐고 나를 믿고 이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살자고 하지만은 이 사무엘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도 필요하지만은 이 자녀가 자기에게 생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한나의 태를 다지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한 번은 이제 서원제를 드리러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그 기도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이 여인이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술을 먹고 이거 술주정을 하는 거 했더니 아닙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게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평생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돌아와서 그 남편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신 걸 감사하고 이제 또 소원제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남편과 다른 자녀들이 가도록 하고 난 이 아이를 젖된 후에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때 내가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니까 남편이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왜냐하면 비록 아내가 소원한 일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젖된 후에 이제 성막으로 데려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이 사무엘을 데리고 올 때 엘리 제사장은 그 약속을 이행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이 사무엘 대신에 더 많은 자식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받고 돌아와서 나중에 두 아들과 세 딸을 낳고 남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서원을 냈고 그 서원한 것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받은 예표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케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소원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우리가 또 약속한 것을 행할 줄 알고 행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소원한 예를 우리가 그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소홀히 여김으로 그걸 얻지 못하고 야곱이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형 에서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땅에 가서 피신했다가 돌아올 것을 이제 명을 받고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루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돌배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느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만일 이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고 내가 피신할 동안 내 먹을 것과 입을 의복과 모든 걸 내게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취하여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다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그 야곱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을 살면서 거기서 네 아내를 얻죠. 11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이제 그곳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야곱아,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네가 내게 소원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가족들과 자기 어떤 모든 이 재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취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아비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먼저 누구하고 만나냐면 야복강에서 자기 형 에서와 만나고
거기서 극적으로 화해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했다고 한다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 소원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바로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 세겜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이 딸이 있었는데 그 세겜 땅을 이제 구경하러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추장인데 이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범하게 됩니다. 강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이 어누이들이 오빠들이 분을 붓는데 근데 이 세겜이 그 디나를 너무너무 연마함으로 자 이제 그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준다고 한다면 너희 어리가 서로 화친을 맺고 통원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으리이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는 통혼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당신들이 우리 동생을 취하고 싶다고 한다면 당신들을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신들과 통혼함으로 서로 화친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 약조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이 세겜 사람들과 그 야곱의 가족들 간에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야곱아, 너는 내게 소원한 걸 지켜라. 베델로 가서 바로 네가 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약 세겜에서 약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머물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이행하라 하셨고 또 세겜에 지체하고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그 소원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찬송 지은 거 아시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제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이 찬송이 있죠? 예. 그런데 야곱은 이 바단 아람에 가서요 아마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빴든지 어쨌든지 그 약속을 아마 좀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명하셨던 것을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칠성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 내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서 소원을 이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체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또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이 딸이 이방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거 엄청난 수치잖아요. 그 야곱의 부끄러움입니다. 왜 야곱이 이런 어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망각을 했어요. 잊었어요. 글쎄, 의도적으로 잊었는지 아니면 기억 상실증에 걸렸는지 몰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다라는 게 사실 문제죠. 뿐만 아니고 그 밧단 아람에 돌아오면요, 이 야곱이 향해야 될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먼저 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향하지 못하고 이제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야곱이 화를 자초한 이유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이 17절 보면요, 그 야곱이 숫곳에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자, 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했는데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이삭은 집에 살았습니까? 장막에 살았습니까? 그들은 장막에 살았어요. 이 장막에 살았다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을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치 않은 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못한 죄가 될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아들이 야백에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실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바울과 함께했던 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 디모데 같은 사람들,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들, 이 에바브로 디도도 자기 목숨이 죽음에 이를지라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행했던 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자는 여름 타작마다의 얼음 냉수와 같은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처럼 좀 바울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 욕망과 자기 계획을 위해 살아갔잖아요. 이 야곱이 참 믿음의 조상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전 생애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생애 속에 보면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장차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무엇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땅에 정착하려고 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에 머물렀다는 것도 사실 합당치 못한 죄죠. 그 세겜 땅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디나라는 여인이 아마 자기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보다는 그 세겜 땅에 이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정착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더 매혹적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강력하게 끄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속적인 것들. 특히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세상이 휘황찬란하고 어떤 뭐 망연애니 속연애니 하면서 서로 모여서 이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에 미혹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어 끌려가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신앙에 장애가 생긴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베들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6장을 보겠습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자기 주변을 깨끗게 하고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5장입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바로 소원을 이행할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 요구하고 계세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레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주변 정리부터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깨끗게 정결케 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 정결케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요, 이방 신을 섬겼던 것들도 함께 묻어 나왔어요. 그 야곱의 가장 살았던 라헬조차도 자기 아버지가 쓰던 드라빔 있잖아요. 이동식 우상. 드라빔을 숨겨서 가지고 나왔잖아요.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뭔가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헬만 그랬을까요? 바로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에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그 야곱의 가족 중에도 우상을 섬긴 일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걸 깨끗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을 정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했습니다. 깨끗게 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분입니까? 기억하시고 그걸 요구하신 분이십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이행하기를 요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정말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지 않냐고,
그것을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 자세가 올바른 자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실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잖아요.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약속을 행하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하다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는요, 신중을 기하는 게 필요할 거고, 또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아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이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사실 이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말하지 말라 그 말이냐. 또 말을 너무 안 해도 사실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 삼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사실 저도요. 사실 이제 그 전도인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할 때가 많잖아요.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해야 되고 신방 다니면 또 형제자매 형편도 살펴보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해줘야 되고 집에 가면 사실 말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말하면 괜히 이상한 말 나오고 우리 자매가 들어서는 안 좋을 말 나오고 그러면요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 제가 별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당신하고 같이 살면 입에서 냄새 난다고. 제가 말을 잘 안 하니까. 가만 봤더니 우리 아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소연할 때 나밖에 없는데 나하고 대화를 안 하면 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화를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들어도 괜찮을 말을 골라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대화를 하더라도 유익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제가 잘 이야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자, 또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은 소원한 걸 그걸 갚는지 안 갚는지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소원해서도 안 되고 또 소원했다고 한다면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소원을 이행치 않으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 되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에게 참여할 수 있느냐. 시편 1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말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누가 주의 장막에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거하신 거룩한 곳에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사실 이 다윗은요, 실수도 많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면을 굉장히 귀하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 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잖아요. 4절에 보면 그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됐다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걸 말하죠.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살아가면서요, 어떨 때는 약속을 하잖아요. 야, 네 이걸 행하면 내가 이거 해주겠다 하는데 약속 제대로 지키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약속은 했지만은 이행치 못하고 살아온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도 약속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약속을 정말 내가 책임감 있게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 까마귀 고기를 잡수셔서, 근데 좀 까마귀 고기도 말이 안 맞더라고요. 까마귀도 기억력 참 좋더라고. 이 까마귀가요, 길에 내려와 있는데 이 까마귀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사람이 길을 갈 때 내려와서 쫀대요. 기억에 뒀다가. 대단히 영리한 이 새의 까마귀가요. 까마귀도 그럴진데 그를 지으신 하나님 어쩌실까요? 그 숭흥빈이 써놓은 그 쩌느 전쟁이 있잖아요. 화폐 전쟁.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 빌더베게 회의라는 게, 빌더버그 회의. 록펠러에서 이제 주도된 그 모임인데 거기에서 회의한 내용은 문서상으로 하나도 남지 않는데요. 근데 회의한 내용이 반드시 실천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어떤 묵계가 있냐면 구두상 약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으면요,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외면 왕따를 당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두 약속밖에 없지만 그게 반드시 실행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서면 약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두로 서로 약속한 것일지라도요, 그걸 지키는 자세가 합당한 자세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은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소원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니까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그 의무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책망했지요. 그걸 고르반이라 그러죠.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을 이제 왜곡되게 이 악용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소원을 악용하느냐? 자신의 신앙이 남의 신앙보다 우월한다는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소원하는 경우도 있죠. 또 자신은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이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렇게 소원을 악용하고 부모 부양이라는 의무를 회피하는 게 합당하냐 그거예요. 합당치 못하다 그거예요. 사실 자기가 행한 소원보다 더 상위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 개념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나실인의 소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나시린의 소원이 있죠? 이 나시린의 소원은 뭐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소원입니다.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소원. 그 나시린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나지르, 히브리 말로 나지르라는데 이것은 구별된 자, 뛰어난 자, 존귀한 자,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게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 나시린은 죄에서 떠나서 성별되어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진 사람, 이게 나시린입니다. 그 나시린의 소원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고 부모에서 할 수도 있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태중에부터 성별하셨다 하셨어요. 나머지는 각자 자신들이 소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부모의 소원이죠. 이 삼손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태중에 택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 나시린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요, 영적 나시나 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냐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는 사실 어려움을 겪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요, 미움받을 일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요, 그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까닭 없는 미움을 받고 까닭 없이 싫어함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여기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했는데요, 실은 멀리할 뿐만 아니고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이 술 있잖아요. 술. 시편 104편 18절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이 머리를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도 주셨고 기름도 주셨고 양식도 주셨어요. 근데 포도주는 왜 주셨느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잔치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술 있잖아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흥을 돋구기 때문에 이 필수적으로 술이 뒤따라가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했느냐? 이 독주라는 건 뭐냐면 이 곡식으로 만든 술입니다. 혹은 과일로 만든 술을 독주라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하고 과일주하고 어느 게 더 도수가 높아요? 이 포도주는 쉽게 말하면 와인이라면 돼요. 와인. 이 포도주보다 독주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시린은
그것도 멀리하고 그걸 마시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술이 들어가면요, 잠깐의 기쁨이 있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대요. 근데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결국은 술이 사람을 잡숴버려요. 이 술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술에 취하면 사람이 되냐면 이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품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를 피해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홍수에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 취해서 둘은 누워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함이 보고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다 소문내고 다녔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함이 분명히 잘못했죠. 아비의 수치를 드러낸 것도 잘못했지만은 그 아비의 수치를 자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게 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먼저는 노아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품위가 손상됐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들어가면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거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호랑이가 발동한다 그러잖아요. 이 술 속에는요, 양의 피가 있고 호랑이 피가 있고 돼지 피가 있대요. 처음에는 술을 마시면 사람이 온순합니다. 양처럼 변해요. 그런데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고 몇 잔 들어가면 어때요? 호랑이처럼 포악한 기질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돼지같이 더러운 기질이 나타나요. 거만케 하는 것입니다. 교만케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예, 이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님들도 술을 솔짝솔짝 잘 잡수시더라고. 승복 입고 못 잡수시니까 가발 쓰시고 양복 입고, 그리고 내놓고 잡수신 분도 있어요. 이 신부님들 계시잖아요. 되게 술 좋아하시더라고요. 막걸리 같은 거 안 잡수셔요. 뭐 꼬냑이라든지 그 뭐 몇십 년 된 거, 대낮부터 얼굴이 벌게 가지고. 여러분, 이 성직자들 술을 마시면 될까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금하신 게 나와 있어요. 왜? 술을 마시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 외에 다른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 술을 마시면 재앙이면 재앙임이에요. 자기 어떤 봉색을 망가하고요, 술에 이끌려서 이 사람, 술 취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짐승처럼 변하잖아요. 누가 술 취한 사람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술관한테 전도하려면요, 같이 술을 마시며 전도해야 된다나. 자,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술 주정뱅이 말로 받아들여요. 말씀이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엘라라는 이스라엘 4대 왕이 있는데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품위가 상실되니까 그 시므리라는 이 부하가 엘라라는 왕을 죽여버렸잖아요.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사 속에도 보면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술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궁정동 술자리에서요. 그분의 삶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그걸 이해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건 합장심 못하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술에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멀리한 게 필요해요. 술을 가까이 하면 재앙이 임하거든요. 망령되게 보이거든요. 까닭은 창상이 임하거든요. 술을 마시고 길을 가면요, 땅바닥에 벌떡벌떡 일어서 자기를 때리질 않나, 전봇대가 자기를 때리질 않나, 호기가 발동하지요. 그 재앙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까다로운 청성이 누게 있느냐, 술 취한 자이고 호남한 술을 찾으러 다닌 자에게 있다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연말에 보면 아마 술자리가 많이 아마 주어질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찬양대 시작할 때도요, 참 오늘 설교가 어찌면 그렇게 똑 맞는 이 찬양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사이에서,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술을 마셔야 될 자리에서 술을 마실 것인지 아니면 술을 피할 것인지. 이 술을 안 마시면 내 과장님들 찍혀가지고 내 승진에 지장이 있는데, 직원들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형제자매들은 없고 뭐 한 잔 마신다고 뭐 표가 나나? 살고 보면 이 사단이 육신을 통해서 미워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떤 자세를 견뎌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도리어 에베소서 5장 18절은 뭐라 하셨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요, 사람이 술에 끌려가요.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계속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시리는 술을 멀리할 뿐만 아니고 포도의 씨도, 포도즙도, 포도로 만든 초조차도 먹지 말라 하셨지요. 왜? 너희는 헤아려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잖아요. 그 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 모양조차도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요소들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참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은데, 특히 이제 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말. 어떨 때는 우리가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이제 유머 같은 것도 많이 쓰지만은 그 유머가 지나치다 보면이 이 사람이 진짜 이 진담을 말하고 있는지 농담을 말하는지 헷갈려가지고 혼란스러울 때도 많지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하나님 멸망하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네 가족들 다 모으라.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과 정혼한 약혼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유황불로 멸망하기로 작정했다. 피신하자 했더니 이 사이들이 농담을 얘기했다. 농담으로. 왜? 아마 장인이 사이들하고 농담을 진하게 자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받을 수 없고 피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을 얘기다가 그들이 함께 유황불로 멸망당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둘 필요가 있다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말은 참 지키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심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말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이 뭐 하나님 멀리 계신데 뭐 다 아신다고 하죠. 실제로 다 아실까? 뭐 그때 가보면 되겠지 뭐. 아직 하나님 만날 날도 멀었는데 하고 이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요. 이 에레미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 멍에를 먹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멍에를 먹이를 실소이다. 우리를 구원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그 레갑 족속의 그 요나단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들을 데려다가 이 성전에서 술을 마시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그 레갑 족속 후손들을 데려다가 이 성전 한 방에서 술을 권했습니다. 술을 마셔봐라. 그랬더니 레갑 족속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갑 족속의 자손 요나단이 우리 후손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원을 재배하지도 말고 너희 땅에 집을 짓지도 말고 이곳에 경배하지도 말라 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레갑 족속들을 봐라. 그들은 그 조상이 말한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 레갑 자손 중에서 내 여호와 앞에 섬길 자를 영원히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 레갑 족속들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선조의 말한 건 지켜지는데 그 레갑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명령은 준행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지킨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네. 과장님보다 위에 계시면 사장님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말은 지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거예요. 이 레갑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제 35장 6절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예,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말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왜?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뜻은 뭘까요? 어떤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 육신과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합당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도 짓지 말며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어때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는 장차 우리가 앉을 자리입니다. 주님이 주실 영광의 참여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합당한 자세는 뭡니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말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우리 살아갈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살았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화형의 처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의 신앙을 경고해 줄 수 있었어요. 마라난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사실 우리 시대처럼 그 말이 더 실감난 시대는 없지요. 초대교회 시절은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한 모든 고난을 참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 시대는 어떠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더 깨어서 주님을 가까이 보고 주님을 더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파종한다는 농경생활이죠. 그들은 이동생활했습니다. 유목생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풀을 뜯다가 풀이 떨어지면 또 풀 있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계속 이동하는 생활은 그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우리는 이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12월 달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일만 지나면 이제 2011년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한 해 시작할 때 우리 계획했던 거 있잖아요. 과연 얼마나 내가 실천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겠는지. 내가 한 해의 삶을 시작하면서 소원했던 걸 지키지 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고 또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바로 주의 규례를 지키도록 맹세하고 그 마음에 굳게 정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첫 번째는 이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머리에 도무지 삭도를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나시린은 그 나시린의 소원을 한 날 동안은 긴 머리를 길러야 돼요. 긴 머리. 이 긴 머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머리를 짧게 싹둑 잘라버린 거하고 머리를 길게 기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아름다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여자의 긴 머리가 아름답게 보이죠.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어떤 경우 짧게 잘라요? 콩밥 먹고 나오는 경우. 그런 거 짧게 자르죠? 왜 여자의 긴 머리가 아름답게 보일까? 긴 머리라는 것은 권세 아래 있다는 표입니다. 권세 아래 있다는 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인하여 권세하려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자는 천사들 인하여 권세하려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하셨죠?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원래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는 어디가 있냐면 너희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 너희 천사여. 그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 일부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위치를 일탈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쫓겨났죠. 그 두목이 이사야서 14장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킹 제임스 루시퍼라 그랬어요. 너 열굴 엎은 자여 네가 어찌 땅에 내어 찍혔는고 네가 북극보다 높은 곳을 거기서 자정하리라 여호와 내가 비기리라 하도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루시퍼가 하나님이 지은 그 위치를 일탈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 쫓겨난 게 바로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그와 함께 동조했더니 천사 3분의 1이 오늘날 귀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었어요. 고린도 14장에 보면 방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화평의 하나님이요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모든 것을 질서대로하고 적당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여자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잠잠하라 하셨거든요. 거기서 잠잠하라는 게 뭐냐면 이 방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가보면 방언을 남자들이 많이 하든가 여자들이 많이 하든가요? 여자들이 왜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방언할 때도 보면 여기서 막 불쑥 저기서 불쑥 막 돗대기 시장처럼 막 방언합니다. 알아도 못한 방언을.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뭐라 하겠냐? 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 분명한 말 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한 말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언하려면 다불과 두세 사람이 하고 또 차서를 따라하고 통역하는 적 없으면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고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요,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자에게 줌으로 남자도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이 남자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질서예요. 그 남자 아래에 있다라는 게요, 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사실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말하면 남자가 잘하든가 여자가 잘하든가요? 여자가 말 훨씬 잘해요.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남자는요, 왼쪽 뇌만 쓴데 여자는요, 왼쪽 뇌, 오른쪽 뇌 다 쓴대요. 그리고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연결하는 교량이라는 신경 나가는 여자가 더 크대요. 동시에 두 가지 뇌를 활용하면 말도 잘하고요. 여자가요, 남자는 한 사람을 살펴보려면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쫙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남자는 한눈에 다 본대요, 여자는. 왜? 여자는 180도로 보는 눈이 있대요. 그리고 남자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제가 운전할 때 자매가 옆에 앉아 말 시키잖아요? 그러면 저를 그 말을 건성으로 들어요. 왜? 자매 말을 따면 사고 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요, 집에서 요리하면서 얘기해보고 전화도 하더라고요. 동시에 네 가지를 더 해요, 여자들은. 그럼 여자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제가 전에 공무원 준비할 때도 봤더니 여자들은 한 번 앉았다 하면요,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뜰 줄을 몰라. 집중력도 대단해. 근데 남자들은 앉았다 일어섰다 해찰도 잘해. 그래, 합격률을 보면요, 여자들 훨씬 합격률이 높아요. 그런 걸 보면 여자의 능력이 남자 뛰어난 게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에 있으라 하셨느냐? 그것은 여자가 먼저 범죄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서 아래 두신 거예요. 그 질서가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 인하여 권세하는 표를 머리에 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정한 질서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나머지 타락하지 않는 천사도 어때요?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천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칠 조교를 우리를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제 평상시 긴 머리는요, 쓰는 것을 대신해 준 표라 했습니다. 평상시는 긴 머리가 쓰는 걸 대신했다. 여자들이 언제 또 머리에 써야 되느냐. 11장 4절 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이 여자가 기도나 예언할 때는요, 머리 쓰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머리잖아요. 남편과 아내 있으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가 예언한다든지 혹은 대표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는 형제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표로 머리에 쓰라 그랬어요. 평상시는 긴 머리가 대신하지만 나는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표로 머리에 쓰라고 하신 거예요.
평상시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나아실인이 머리에 긴 머리를 둔다. 이것은 나는 권세 아래 있습니다. 누구 권세 아래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표가 바로 나아실인이 머리에 삭돌내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유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예.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권자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분입니다. 이 표가 바로 긴 머리입니다. 긴 머리예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표가 바로 긴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리는 면도칼이 그 머리를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면도칼로 날마다 지나가게 한 사람들 있죠. 스님들. 자기가 머리라는 뜻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됨을 한 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부인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머리시라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긴 머리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가 바로 긴 머리입니다. 그리고 나신이 긴 머리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긴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위치를 우리가 지키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범위가 정해져 있죠.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그 법에 순종하고 있죠. 네 교만한 물길이 여기서 멈출 줄 알면 어때요? 이 파도가 모래까지 착 멈추잖아요. 천지가 주의 길에도 오늘까지 있어 만물이 주의 종이든 영광을 했어요. 자, 만물은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역 안에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주어진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치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로 서로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한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때, 일탈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르심 받은 사람들. 여러분, 알렉산더와 그 병사 이야기 아십니까? 나이 30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밑에는요, 알렉산더의 이름을 가진 부하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부하는 술 주정뱅이요, 비겁쟁이요. 그러니까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대요. 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근데 네 대왕은 용감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어찌 너는 술주정뱅이고 게으르냐? 너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합당치 살지 못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자격을 버리든지.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자격을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위치가 아름다운 위치고 영광을 받을 위치라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입니까? 하나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교회 마당을 쓰든지 아니면 의자를 깨끗하게 닦든지 화장실 청소하든지, 그게 비록 사람들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그거예요. 세상에서 영광받는 일과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 받는 일, 우리가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 주어진 그 위치, 그리스도에만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될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걸 얻으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하나님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절히 사모함으로 얻은 사람이 대표잖아요. 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멸시함으로 말 빼앗긴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 영원한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의 어떤 영광보다도 못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걸 포기하는 사람, 그걸 멸시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에서 같은 사람일 거예요. 가룟 유다는 12사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12사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양심에 찔려서 나중에는 목매달아서 죽었던 어리석은 삶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냐 그거예요. 아마 그는 지금 후에 막급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보이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위치를 우리가 일탈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움 받을 수 있겠느냐.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심 받았는데 그 고난이 싫어가지고 세상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대마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또 두려워라 했잖아요. 대마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 고난이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싫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길로 떠나간다고 한다면 대마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치를 고수하고 이탈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위치일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주신 위치가 있잖아요. 또 가정 안에서 남편의 위치, 아내로서 위치, 자녀로서 위치가 있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 위치가 있고 학생의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를 일탈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요즘은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서 위치가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조차 거기 부안해동하면 안 될 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예. 이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체를.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입니다. 시체는 바로 뭐냐? 바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 죄가 없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를 가까이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리는 어때요? 죄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산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됩니까? 산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됩니까? 산 사람은 산 사람 같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죽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냉랭합니까? 싸늘합니까? 제가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딱 소리했는데요, 창기가 쫙 흐르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산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은 시체는 아마 더 싸늘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산 사람이 죽은 시체 속에 같이 들어놓을 수 있을까요? 잠잘 때는 그럴 수 있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죽은 자 가운데 갈 수 있느냐? 그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육신 가운데 속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산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가리지 않고 실은 이 죽은 자 속에 있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지금 영적인 깊은 잠에 취했다는 거 아셔야 될 거예요. 빨리 일어나래요. 잠자는 자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일어나야죠. 이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고 우리 빛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가실 거 아니겠어요? 산 자는 생명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일을 더 기뻐하고 그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에 합당치 못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이 죽은 자의 일도 참 소중하게 여기죠. 크게 여기죠. 장례식이 치러지면요, 아무리 직장이 바빠도 다 휴가를 내줍니다. 제가 제주도 가봤더니 제주도는요, 이 초상을 7일장으로 치른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3일장도 긴데 왜 7일장으로 치는 거 물어봤더니 이 제주도 사람들은요, 장례식 때 육지에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례식 참석 안 하면 완전히 왕따를 당한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기회를 준대요. 결속력이 대단하더라고. 자, 이 죽은 자 일도 귀중히 여기는데 죽은 자 일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귀하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때도요, 아이 낳은 사람은 장례식에 참여 안 해도 어때? 봐주죠. 왜? 산 자리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전도인께서 이제 해외 전도여행을 나가 계시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도여행 중에 계시는데,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궁금했어요. 네. 와서 아버님 돌아가신 장례식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거기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게 더 소중할지 한번 생각하러 결단을 했더니, 예, 제가 장례식 참여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한 일에 제가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멋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 교회에서 뭐 전도집회라는 상담이 바빠가지고요, 있는데 누가 초상 났다고 초상을 좀 치러달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굉장히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죽은 자리에 참여한 일이 있는데 이 장례식에 안 가면 굉장히 서운해하잖아요. 상담한 일 없다고 한다면 장례식에 참여해서 해줘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 사람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전도인들도 아마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장례식에 안 와줬다고 속으로 딱 갈고리 끼고 두고 보자. 그런 분 계시면 안 될 거예요. 정말 어느 일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주여 제가 주를 쫓겠다나마는 내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쫓겠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그 말씀 읽을 때요, 그것밖에 이해가 안 됐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삽 들고 일어나서 무덤 팔 수 있을까? 근데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참 희한하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육신은 살았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죽은 자 이름 맡기고 너는 사람 살리는 일을 내가 불렀으니까 나를 쫓으라 그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소중하단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니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쟁기를 잡은 사람 앞을 쳐다보고 바깥을 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시간관리 강사가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하나 시험을 했답니다. 이 큰 항아리에다가요, 굵은 돌을 집어넣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했더니, 예?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요, 그 옆에는 작은 자갈을 집어넣어 흔드니까요, 자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찼습니까? 했더니요, 대답을 못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모래를 주워가지고 딱 담고 흔드니까 모래가 쫙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했더니 또 청중인들이 조용합니다. 이제 주전자에 물을 담아 부었더니 물이 싹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노력한다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아닙니다 하더래요. 이 시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큰 돌은 영원히 넣을 수 없습니다. 예. 작은 것도 채우면 큰 돌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돌을 먼저 채우면 작은 것은 채울 수가 있어요. 큰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작은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일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깨사모에 들어갔더니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수님이요, 칠판에다 이제 글을 썼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3일만 남았다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요, 그동안 여행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못 가본 데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인데 못 먹은 것 좀 먹어보겠습니다. 저는요,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내 인과 만나서 즐거운 여행을 가겠습니다. 각자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 교수님이 칠판에다 글을 쓰는 겁니다. Do it now. 예. 즉시 그 일을 하십시오. 왜? 각자가 무엇을 말했을까요? 3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걸 즉시 하십시오 하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3일밖에 남지 않아도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걸 즉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으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우리는 즉시 해야 됩니다. 그의 그리스도에 주어진 삶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한 일을 즉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될 겁니다. 일의 우선순위.
미국을 오늘날의 미국으로 만든 게 청교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들은 이제 유럽에서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지고 1년 동안 농사를 해서 첫 번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교회당을 지었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름에 한 해 농사 지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후세 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는 자기 집을 지었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일이 후세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두 번째로 그들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우선순위와 여러분 우선순위는 같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내가 가장 기뻐하고 그 일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또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좀 더 해도 되겠죠? 원래 12시 반까지 끝내야 되는데 반은 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이 보면 그 나시린의 서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있습니다. 포도도 멀리야 되고 시체도 멀리야 되지만은 이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일은 가장 중요한 나시린의 표입니다. 삭도를 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표입니다. 하나님과 은신됨을 포기하는 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나시린 중에 삼손 아시죠? 이 삼손은 하나님이 태중에서 선택한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의 삶을 보면요,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이 삼손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딥나라는 여인을, 또 가사에 있는 기생을, 소라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게 문제죠. 뿐만 아니고 이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었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딥나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잔치를 배설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아마 거기서 술도 함께 마셨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이 이미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돌아다니니까 나중에 결국은 자기 이미 이 긴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실토함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서 농락을 당했잖아요. 참 삼손은 생애가 보면요, 합당치 못한 삶을 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머리가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제가 마지막 죽고 최후를 맞이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이 다곤 신전에 있는 그 기둥을 끌어안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거기서 죽임 당합니다. 블레셋의 방배들과 함께. 그래서 삼손이 평상시에 죽였던 사람보다 다곤 신전에서 죽였던 사람이 더 많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은 그 중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합당치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긴 머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입니다. 그 삭도를 댐으로 말미암아 잘리운 머리는 불순종하는 표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 것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표가 될 겁니다. 회개함으로 그 잃었던 영광 위치를 다시 찾은 그 삼손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비록 그 삶 가운데 많은 잘못된 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삼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최소한도 삼손은 돼야 되겠죠.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 너무 우리 자신이 위축되고 또 우리 마음들이 그 유혹 가운데 미혹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 지나갈 수밖에 없고 썩 없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영광,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므로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더욱더 힘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뿐만 아니고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들어지는 바쳐진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또 동교 수련회도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많은 형제자매를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 가운데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